레몬드 카버의 단편 소설 A Small Good Thing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제목이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간추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생일 케이크를 주문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빵집 주인이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비아냥거림과 냉소가 가득한 말입니다. 빵을 왜 안 찾아가냐? 아이 생일 케이크를 주문해 놓고 지금 열흘이 넘도록 찾아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못 쓰게 되어서 물어줘야 된다. 팔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항의하는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만 그 생일날에 아이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호송이 되어서 결국 한 일주일 정도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뭐 그런 얘기를 격정적인 부모로부터 듣게 되고 부모들은 너무 흥분해 갖고 이 빵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케이크 하나 못 팔았다고 아이 죽은 집에다가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빵집 주인은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앉으시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갓 구운 빵을 내놓습니다. 이 내용 되게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빵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먹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A small good thing. 뭐 그런 내용이 이 소설에 나오는데,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좀 유행한 지도 됐는데요. 한국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렸어요.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면서 찍으면서 아 행복하다, 소확행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치킨 하나를 들고 먹으면서 아 맛있다, 아 행복하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래 갖고 한국 사회에서 되게 유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일본 말입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소설가가 실제로 이 사람이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A Small Good Thing, 그 소설을 읽고 그 느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거죠. 사람이 행복한 것은 크고 놀라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잔잔한 것에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자식을 잃은 부모조차도 빵 한두 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일본에 유행을 시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됐죠. 뭐 소확행과 비슷한 말이 미국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욜로겠죠.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보자.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은 전부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또 일상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뭐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 속에는 좀 음침한 이면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소확행은 다름 아닌 소비 문화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치킨을 팔고 물건을 팔고 소비 문화를 조장하려고 하는 소비 사회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로서 이 땅에서 작은 물건들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소비시킬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빼빼로데이. 여기 어르신들은 빼빼로데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한국 살 때부터 맨날 빼빼로데이라 그래서 11월 11일 날은 빼빼로 사 먹거나 선물해야 됩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목사님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 안 주세요? 뭔데? 그랬더니 오늘 11월 11일인데요. 일자가 4개 있죠. 그 막대기 같이 생긴 과자를 선물하고 주거니 받거니 뭐 그런, 연인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빼빼로 장사꾼이 조장한 날이죠. 그래서 빼빼로 하나 갖고 소확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소비 문화의 이면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면이 있다고 사회학자는 소확행을 분석합니다. 그건 뭐냐? 꿈을 포기한 자의 자기 안위. 실제로 우리가 달려가서 이룰 때 행복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이루어야 되는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도록 하는 음침한 의도가 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소소한 행복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순간순간은 기쁜 것 같아요. 치킨 먹을 때 맛있어서 행복하고, 강아지랑 산책할 때 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행복하고, 그렇지만 그 뒤에 삶의 중첩된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산책이 끝난 이후 닭다리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여전히 몰려오고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은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다르게 말하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당시에 최고의 물질 문명, 최고 문명화된 도시인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누리는 그 주변의 소확행들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에서 생활이 진짜 행복이냐? 이렇게 묻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 바울이 만약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바꿨다면 대깜놀행 그랬을 것 같다. 혼자 생각해 봅니다. 대깜놀행은 크고 깜짝 놀랄 만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소확행이 아닙니다. 대깜놀행, 크게 깜짝 놀랄 만한 진짜 행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공동번역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글로 번역된 거의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번역을 읽어보았지만 공동번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용되어 있는 4번의 복과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마카리스모스 혹은 마카리오스라는, 마카리스모스는 명사고 마카리오스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행복의 근원 혹은 행복한 사람, 주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전부 복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여겨져서 제가 찾아보니 공동번역 외에는 전부 복이라고 해서 공동번역을 택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하고 하자 하는 것은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진짜 행복을 너희들이 누리느냐, 그리고 진짜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공동번역 개정판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2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다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참 행복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시는 이걸로 인하여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시의 행복의 조건은요, 전부 사르크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로마 시대에 많은 저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는 영어로 바꾸면 flesh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육신이라는 뜻도 있고 육신을 충족시켜주는 그 욕망의 차원을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독특한 역사관과 사회적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후세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복된 것이지, 그게 행복한 것이지, 죽어서 어디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로마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후세계를 설명하는 바울의 복음은 그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 땅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끄집어낸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중에서도 정말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진짜 행복이 있다. 죽어서 그곳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곳은 물론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진짜 행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사르크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행복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해서 지금은 물론이고 계속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모더니즘에 반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법, 모든 격, 모든 형태를 깨트리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개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에도 보면 전위 예술이라 그래갖고 피아노 딱 열고 소나타 연주한다고 탁 가 있으면 피아노 연주자가 뚜껑 열고 앉아갖고 1분 30초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끝났다고 박수 칩니다. 이 뭐 장난인가? 전위 예술, 아방가르드. 예전에 어떤 전시회에 갔는데 정열의 유리병이라고 별명이 붙은 전시가 있어서 가서 봤더니만 유리가 다 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핀지 물감인지 모르는 것이 벌겋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남아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유리병을 만들다 작가가 깨트렸고 그 조각에 피를 흘려서 그 핏자국이 유리에 스며든 형태. 장난하나? 이게 무슨 정열의 유리병이야. 박살난 유리병이지.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아방가르드한 예술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정열의 유리병이에요. 이게 사회 전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창조와 자유라는 것, 법도 지키지 않고 규범도 지키지 않고 질서도 없고 이런 것을 다 깨트리는 문화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법에 묶여 있고 규범에 묶여 있고, 그래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유를 만들어 나가는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다 깨트리며 육체의 만족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욕망의 만족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없고 소금물만 있으니까 바다에 표류하던 사람들이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기는커녕 더욱더 갈증이 되고 결국 계속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실한 채 육체적 욕망만을 다루는 미국의 드라마들 보십시오. 남녀가 만나면 하룻밤 사이에 바로 침대로 직행합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썸을 오래 타요. 손도 잘 안 잡고 키스도 잘 안 해요. 오랫동안 사랑을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떠올라서 그게 향수처럼 좋다. 우리 드라마는 너무 육체적인데, 뭐 이런 반응들이 있을 만큼 미국의 문화는, 또 오늘날의 문화는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관계는 사라지고 이해득실만 가득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리 요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리는 주먹이 의리고 돈이 의리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난 이런 문화적인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사실은 고스란히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로마는 덜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만연 아주 심했습니다.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그들은 5끼를 먹었습니다. 주로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죠. 요즘 우리가 쓰는 다이어트란 말이 사실은 로마 시대 때 나온 말입니다.
하루 5끼를 먹다 보니까 너무 살이 쪄서 야 하루에 2끼만 먹자. 그 2끼만 먹자는 말이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게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로마의 사람들 앞에 바울은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옳으냐? 너희들이 정말 맞냐? 로마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의로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올바르다 인정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요, 로마가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그 문헌에 보면 로마가 과거에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적들이 벌써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수천수만의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옛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식 있는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로마에서 이거 잘못된 거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구 죽이느냐라고 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로마는 언제나 옳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사회학자들이 오늘날 미국을 과거의 로마와 빗대어서 로마와 비슷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로마보다는 비중으로 볼 때 좀 못하긴 하지만 로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이는 것은 바로 미국은 옳다라는 겁니다. 1997년, 98년 어간에 한국의 IMF 금융위기 사태가 왔을 때 미국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제금융이 들어왔지만 미국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듯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망할 기업은 전부 망하게 내버려둬라. 문 닫는 은행들은 전부 문 닫게 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기업들 마구 문 닫고 은행들 문 닫고 해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 막대한 이득을 미국 회사들, 미국 투자가들이 취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10년 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도 은행들이,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재원을 은행에다, 기업에다 퍼부어서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재정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요즘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 아닙니다. 미국이 과거에 취했던 그 양적 완화, 수많은 풀어놓은 돈들이 우리의 식당의 음식값을 높이고 그러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은 옳다. 다른 나라에 취하는 방식과 달리 미국은 나름대로 한다. 심지어는 OECD 국가 중에서 고문을 허락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군인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으면 고문을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네바 협정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적군을 잡아오면 고문합니다. OECD, 이른바 소위 잘 사는 나라들 그 연맹에서 미국만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FBI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실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은 옳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일수록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의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덴마크 이야기하면서 몇 주 전에 세계 1, 2등 하는 행복지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N 산하에서 매년 행복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이 미국 속에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미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아요.
독선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과거에 히틀러 밑에 있었던 독일 제국이 그러했고,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 징기스칸 아래에 있었던 그 칸 제국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늘 조건과 환경이 행복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 큰 나라들에서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결국 소확행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은 뭡니까?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도 성경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헬라어로 마카리스모스라는 말은 행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행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그 인생이 옳다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하나를 먹었느냐, 두 개를 먹었느냐, 이것을 먹었느냐, 저것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취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의미를 취할 때 그게 정말 행복한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큐티에도 잠깐 나왔지만 고대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겨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전의 판도를 뒤집어 버립니다. 저쪽은 분명히 5,000명,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군대를 갖고 있는 대군인데 318명과 붙어서 이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돌아오는데 패배한 나라 왕들이 영웅처럼 받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았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사양합니다. 자기네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영광받기를 사양했고, 그 재물을 취하는 것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도록 합니다. 318명 대 수만 명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여줘 버립니다. 그리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정해 버립니다. 재물도 취하지 않고 영광도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도 재물도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크다란 왕국을 만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두렵게 하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 몇 가지를 저지릅니다. 여자를 취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음모로 죽여버리는 살인과 간음과 탈취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그의 심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복되게 인정해 주십니다. 간추려서 말하면 모든 조건을 상실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죄를 용서함으로.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행복론도 아니고 다윗의 행복론도 아니고 결국 바울의 행복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바울은 행복 구단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을 습득할 때 단을 붙입니다. 1단, 2단, 3단, 7단. 그런데 10단은 안 붙입니다. 9단까지만. 바둑도 9단까지만. 모든 무술과 기술에도 9단까지만 붙입니다. 그리고 9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입신의 경지. 10단은 신이라는 거죠. 바울을 행복 9단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인 것은 이 사람은 조건과 상황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 아니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우심으로 참으로 행복의 근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음침한 로마의 감옥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참다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과시로 하자면 그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확행으로 갈 수 있었던 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있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유대 젊은이 중 2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차세대 리더로서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급반전합니다. 우리는 그냥 급반전해서 예수님 복음 전했구나 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 포기, 그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그 포기는 결국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문과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육체의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좋은 학교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네 인생이 복된 거야. 거짓 가문이설을 스스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떳떳하게 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돼서 그 수백만 달러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 걸 볼 때 나도 복권 당첨됐으면, 그러면 일순간 우리 속에 소욕, 육체의 만족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습관들이 나와버립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도 물질도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맙니다. 내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 속에는 육체의 만족이야말로 행복이라는 잘못된 사상과 관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면서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버렸고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자기를 버렸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세 번째 부인도 보니까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저 여자는 내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싫어합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자기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것 같아서 다 싫어합니다. 수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가 행복하지 않은 사실을 갖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2차 저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가졌던 분노, 어머니를, 사실 그 어머니가 재혼해서 가난한 가정에 시집가서 살다가 병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중병에 들어서 수술비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아들이 과거에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그 수술비를 대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죽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일찍 아버지는 떠나갔지만 어머니는 재혼했지만 그 고아원에서 또 친척 손에 길러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대학 다니며 사업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억압받을 때도 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50대 후반에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돈 보고 달겨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도록 늘 도와주던 사람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보니 세 번째 와이프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악다구니 같이 구는 남편을 위해서도 늘 건강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섬겨주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좋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잘못되게 각오했던 그 돈이라는 괴물을 이분은 내려놓습니다.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60대에 접어들며 그 돈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자선재단을 만들어 운영함으로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돈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고 저도 제자리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전히 소확행, 작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한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꿈 포기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재물이, 성공이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믿으며 그 환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종, 재물의 종, 행복해야 한다는 행복의 종.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행복론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늘 계속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바른 삶은 죄가 있든 없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주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믿으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